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제부터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죠. 그러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말의 날과 때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성경이 종말 징조에 관해서는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멸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또 지금의 현상을 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20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20절에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이 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 날짜는 모르지만은 종말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요, 알면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긴 드라마라도요, 마지막 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임하게 될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 심판이 임하는 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을 나가래요.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일단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망한다, 멸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에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8년 후에 정확하게 유다의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의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내전 상태가 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고요. 그 아들이 2년 후에 주후 70년에 그 아들 티투스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지금 30년이잖아요. 예언을 하시잖아요.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진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 왜 예루살렘이 망했냐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임하고요. 성전된 우리가, 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전된 우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예루살렘 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심판의 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심각하게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예루살렘인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무너질 것 같죠? 죄에 빠져 살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래다. 자,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들의 그 죄악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은 징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징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전된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징벌의 날에 도망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을 나와라.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은요,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악을 뭐라고요? 대면하지 말고 피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나마 감옥에 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유혹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한번 그냥 해보겠다, 버티지 마시고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 가득할 때,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소알산으로 도망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생각나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임할 때 소알산을 향해서 갑니다. 피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하다가 그러나 다시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진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은 산이었지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그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고 피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23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그 종말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자, 임산부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요, 절대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부모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생명이 생겼잖아요. 생명이 곧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먹이는 여인을 보면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소망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서 젖먹이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임산부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말의 때에는요, 평안과 안식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임산부와 아이까지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날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2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그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구약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밟힘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요, 특별히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심판의 나라는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야. 유대인들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비 오는 수요일인데요. 그날, 비가 오고 또 수요일이니까,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25절에 28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 심판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월 성신 뭐예요? 이상한 징조가 있겠대요.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주님 말씀대로 그런 징조와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사람들은요, 세상에 임할 일로 인해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의 권능들, 곧 모든 천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심판의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다가 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믿는 자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면은 뭐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뭐라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 그때 우리의 속량 곧 구원과 해방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의 징조가 시작될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은요,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속량, 구원과 해방을 맞이하게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여러분. 심판의 날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곳, 그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 때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저주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고 능력이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심판의 날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이 상황들을 볼 때 자연과 또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은 완악하여지고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런 심판의 날 우리가 죄를 피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도 일어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